(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두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3일째 되는 이 저녁 시간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또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진의를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실 말씀 앞에 또 저희들이 섰습니다. 혹여나 또 마음의 복잡함과 육신의 피곤함이 우리의 몸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만 우리가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통해서 선악과를 두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령 상담을 하게 됐을 때에 이제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될 한 가지 성경에 관련된 사건이 있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악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거나 이제 구원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선악과에 관련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항상 따라오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야만 했나요? 그리고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굳이 죄를 짓게끔 유도하셨습니까? 전능하시다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하나님께서 혹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지를 모르셨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이 동산의 구석이 아니라 중앙에 세워두셔서 굳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게끔 하신 그 이유, 오히려 죄를 짓도록 장려하시거나 유도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며 만약 그러하다면 전제죠. 아마도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라며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타락한 모든 원인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질문들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영어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복잡하고 어렵고 단어를 너무 많이 외워야 되니까.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왜 바벨탑을 만들어서 이 언어를 흩으셨을까? 그때 사람들이 말귀만 잘 알아들었어도 지금 해외여행 나가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제 뒤늦은 후회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아마 한 번쯤은 이러한 고민들과 생각들을 아마 가져보시게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어떠한 것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과연 선악과를 만드셨던 것일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짐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악과의 사건 역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많은 책들과 이제 자료들을 이제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 같아서는 마치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뭐 원어라든지 문장을 쪼갠다든지 어떤 학자들의 견해를 막 가져오면서 더 다양하고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지만, 그 많고 많은 수많은 견해 중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세 가지 의미만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해서 마음대로란 단어의 뜻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은 자유롭게라는 뜻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자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땅에 생물이라고 불리는 것, 생물이라 함은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것을 이제 의미할 텐데, 이것이 순수하게 기록된 것만 약 170만 종에서 180만 종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 따지면은 어떠한 학자는 약 1,500만 종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그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약 1억만 종 이상의 이 땅에 생물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1,500만 종 이상이나 되는 생물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선택하고 취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 하나 한 가지 자유가 주어지고 한 가지에 대한 권한만 주어져도 지도자나 대장 노릇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1,500만 이상 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선택권, 소유권, 결정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을 해 주시게 되죠. 게다가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권한까지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늘 아래의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이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양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주셨어요. 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금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습니다. 1499만 9999개에 대해서는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분명한 선을 그어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 모든 인간들이죠, 그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으로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담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신 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지만 그 자유를 허락하신 분이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는 기준이 선악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와 자유를 허락하신 그분의 뜻 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안에서는 살 수 있지만은 그 틀을
벗어나는 순간, 그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담아, 네가 피조물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너는 결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네가 쥐락펴락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실상은 너가 이 땅의 주인같이 보이고 모든 권한이 너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담아 착각하지 말아라. 너는 피조물이고 너 위에 창조주, 너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바로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선악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권한과 특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제 저희 집에 초대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오랜만에 눈썰 매장을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는 저도 엄청 탈 줄 알았어요. 근데 3번 타고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막 어지럽고 막 멀미 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딱 3번 타고 말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아마 거짓말 못해서 100번 이상 막 탄 것 같습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막. 제가 만약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제 저희 집에 초대했다고 가정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간식과 장난감과 게임들을 이제 완벽하게 다 이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 놓고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하기를, 학생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마음대로 다 해라. 지지고 볶고 던지고 부시고 다 해도 된다. 그런데 단 하나 전제가 있다. 목사님 방 문만은 절대로 열지 말아라. 제 방에 뭐가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거 하나 딱 전제를 거는 거예요. 너희가 그 문을 여는 날에는 큰일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그 문 열어서 안 돼. 약속할 수 있지? 하고 이제 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드디어 아이들이 신나게 이제 저희 집에서 막 놀기 시작합니다. 저희 박인혜 사모가 깜짝 놀랄 만큼 집안이 이제 쑥대밭이 되기 막 시작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저희 집안을 막 운동장처럼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여기가 자기네 집인지 목사님 집인지 운동장인지 밖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됐습니다. 막 숨바꼭질한다고 이 방 저 방 신나게 막 뛰어노는데 갑자기 이제 제 방문 앞에 딱 선 거예요. 근데 제 방문 앞에 뭐가 딱 붙어 있냐면은 출입 금지, 들어오면 죽는다. 딱 이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딱 봤을 때 아이들이 뭘 생각할까요? 그 문에 걸려 있는 금지 표시를 보는 순간 제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생각날까요? 지금 내가 놀고는 있지만 이곳이 운동장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고 목사님 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동 거지를 조금 더 주의하게 되는 것이고요. 혹여나 그중에 좀 착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제 집을 드디어 정리하기 시작하겠죠. 이제 제 성질을 안다면.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지만 막 어지럽히는 거는 제가 절대로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이 죄를 짓게끔 유혹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악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날마다 지켜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권한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되겠다.
이것이 내게 허락한 모든 자유와 권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한 도구로서 동산 중앙에 잊지 말라고 떡하니 세워 놓으신 것이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립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선악과는 무엇을 위해서냐?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서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뭐든지 다 들어주는 것은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걸까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정말로 좋은 부모, 인기 있는 부모,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일까요? 아이가 반짝거리는 날카로운 칼날을 보면서 신기하니 그걸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를 줄 수 있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어린아이가 사자나 호랑이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사자나 호랑이가 살고 있는 우리 안으로 보내주는 부모님 역시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허락해 주는 것은 그것은 결단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임이자 방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필요하다면 자녀를 위해서 체벌을 가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꾸지람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직 인생을 다 살지 못한 자녀를 위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요.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책임이자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또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녀됨의 하나의 기준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알게 하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고 아름다운 나무 과일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 하나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놀라운 도구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인즉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에 독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죽음이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 기준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기준을 어긋나거나 떠나거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죽음과 심판과 책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분명한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다. 그러니까 비록 아담과 하와에게는 성도님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자유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지키면은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것을 선택하는 자유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지 그것의 결과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생과 사,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살았을 때 내게 주어지는 결론이자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명확한 기준이 있다. 내가 이것에 순종하면 살 것이요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죽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기준, 절대로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는 분명한 기준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항상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살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모든 것 안에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거할 때에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의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딱 하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죽는 분명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이죠, 기준대로 지키면은 사는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그것을 먹게 되죠. 너무 잘 아시는 결론인데, 그것을 먹도록 유혹했을 때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을 해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있어야 될 피조물의 자리를 지금 떠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드시 지켜야 될 분명한 기준이 있고, 자기의 자리가 있고, 자기의 정체성이 있고, 자기의 신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게끔 만들었고,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이게 죄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하마르티아의 원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기준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이 땅에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참고로 유다서 1장 6절 말씀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요.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천사들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라고 되어 있죠. 천사가 타락한 이유, 천사가 범죄한 이유를 두고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이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 기준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그것이 범죄라고 말하고, 그것이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악한 짓을 한다고 그게 단순히 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합당하게 내가 살고 있냐, 그렇지 못하냐.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보기에 선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선함이 하나님의 기준과 상관없이 벗어난 삶이라면은 나는 얼마든지 죄인된 삶을 살고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벗어나는 즉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 기준에서 벗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에게 찾아와서 벗어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인생의 모든 것을 가름하는 분명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으로 드러났냐? 바로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선악과는 율법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것과 그들이 지키지 말아야 될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제시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가 있었고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한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락된 좋은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들의 속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하나의 테스트를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없고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수만, 수천, 수백만의 수많은 과실들이 다 있고 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만 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어떠한 실수나 실패나 넘어짐이 없는 정말 풍족한 삶을 아마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은 결핍을 통해서 그리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가치 있는지 어떠한 것이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매일 아침마다 문자 받으시죠? 무슨 문자 받으시나요? 이제는 코로나 문자 안 오죠? 우리 이제 이 호남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매일같이 오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저수율이 몇 프로다. 근데 오늘 보니까 23%대로 처음 내려갔더라고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뭄인데 오늘 뉴스를 또 한번 제가 확인해 봤는데 완도의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일 급수하고요. 5일을 단수한대요. 일주일 동안 이틀만 차가 들어오든 수도를 열어주든 이틀만 물을 쓸 수 있고 나머지 5일은 이게 수도꼭지를 열어도 물이 안 나오는 상황. 그리고 기다려도 물차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래는 고사하고요. 빨래도 세제로 이게 하면은 물이 2배, 3배 되니까 이게 어떻게 찬물을 이렇게 흔들고 만대요. 상상 안 되시죠? 근데 이제 이게 조만간 계속해서 이렇게 가뭄이 오면은 우리 광주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욕하는 거는 사치래요. 이제 저희들이 그러한 때가 온다니까요. 성도님들 교회 오셔서 세수하실 수 있으세요? 집에서 물 안 나온다고. 제가 그때는 문을 꼭 잠가두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 들어오시도록. 어쨌든 그러고 보니까 물이 정말로 소중하다. 물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부했을 때는 말 그대로 물 쓰듯이 제가 썼는데 이제는 물 귀한지를 아니까 이게 물을 함부로 못 쓰겠는 거예요. 제가 이게 교회 앞에 그 하얀색 그 블록으로 되어 있는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물로 청소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반 이상 그 저수율이 계속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밖에서 물 청소하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냥 빗자루만 쓸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이 귀한지.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물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만약에 선악과가 없이 생명나무만 있었다면 물론 영원토록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겠죠. 그러나 죽음에 대한 고민, 죽음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숙고하는 과정을 겪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부족해질 수 있는 거예요. 늘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지만은 이 죽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귀중함과 소중함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하나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 먹는 것이 금지된 이 나무가 없었다면은 내가 이것을 따먹을 것인가 따먹지 않을 것인가, 내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죠. 무조건적인 순종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봇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따먹는 그런 먹기만 하는 동물의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요. 창조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존엄성이 있고 도덕적인 형상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요, 은혜요. 이거는 감히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도님들이 생각하셨을 때에 그러면 뭐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지 아니했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을 끝끝내 살리시는 길로 가시게 됩니다. 봤지? 너희의 선악과라는 이 기준을 통해서 너희가 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내 품을 벗어나는 순간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기준에서 벗어나 떠나는 순간 너희를 내팽개치거나 방치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내 존재요, 내 소유요, 내 자녀로 삼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여주겠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함을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사역의 완성으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성도님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끝끝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게 되죠.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그런 죄인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자기 자녀로 만들어내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초석으로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두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들의 삶에 이 선악과와 같이 삶의 크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시험들이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 이것만 없어도 내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내가 잘 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선악과는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도구였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기준을 허락하시는 하나의 또한 도구였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였다.
이것이 선악과 사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주님께서 오시는 모든 순간까지 매일같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선악과 같은 모든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은총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시험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고난이 왔다고 그냥 쉬이 좌절하거나 낭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쉬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담대함과 소망을 품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